오늘은 지난 수요 BTBS 수요 예배 시간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릴 때 어른들에게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아이들을 만나시면 이렇게 꼭 한 번씩은 물어보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질문 중에 기억나는 질문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시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넌 꿈이 뭐니? 우리 아이들에게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하시죠. 저도 어릴 때 넌 꿈이 뭐니? 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딱히 꿈이 없었던 시기나 없었던 친구들은 저것이 아주 큰 고민이기도 하죠. 나는 왜 꿈이 없을까? 그리고 반드시 꿈을 꼭 찾아야만 될 것 같은 부담이 들기도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듣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어른들이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질문할 때에는 이 작고 너무 이쁜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너무 기대가 되고 기특하고 궁금하여서 소망을 가득 담아서 저 질문을 하는 것일 겁니다. 이 질문에는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저 질문을 어린아이들에게는 하지만 다 큰 어른들에게는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어른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아이들에 비하면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언제까지 꿈이라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청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청춘인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청춘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젊음은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소망하는 미래가 있느냐 소망하는 미래가 없느냐 이것이 바로 청춘을 판가름하는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어린 꼰대들이 있습니다. 꼰대가 뭡니까? 결코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청춘이신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청춘이란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는 사람들이 청춘입니다. 이들에게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요. 그렇기에 열정 또한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은 단지 그 미래에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겨와서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한편 어떤 꿈도 소망과 비전도 심지어 야망조차도 욕망조차도 없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 기대가 없는 사람들, 야망도 욕망도 망상도 없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들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했던 이야기를 자꾸 반복합니다. 이러면 늙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갇혀 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청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청춘이십니까? 아니면 아니십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가끔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는 때로는 분노가 치밀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꿈꿉니다. 물론 저 역시 교회 말고 또 다른 꿈을 꾸는 것들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더 넓은 집, 화장실 많은 집,
이런 집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죠.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어느 멋진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상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교회가 저의 꿈이 된 것은 단지 제가 교회를 좋아해서나 관심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며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꿈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고 그 꿈을 함께 꾸고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시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가 아주 많은 변화와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은요, 어떤 교회의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960년대 교회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라고 하는 이런 전도 구호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들을 꿈꾸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했죠. 지금은 힘들어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점점 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있는 그런 1960년 후반을 넘어가면서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교회는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부흥을 이루었고 전 세계 1등부터 10등까지의 교세가 많은 교회들을 리스트업을 딱 하면 그것이 모두 다 한국에 그리고 서울에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한국교회는 이루었죠. 그러다가 교회의 저 부흥이 둔화된 것이 바로 2000년대 초반인데요. 2000년대 초반은 1997년 IMF를 맞이한 그 직후입니다.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시기에 한국 경제의 성장의 하락과 함께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성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져 갑니다. 종교사회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다 보면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경제 성장률과 교회 부흥의 그래프는요 얼추 비슷한 그래프를 맞춥니다. 참 재밌죠? 개신교회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어떤 일종의 그런 공통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도 IMF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창 일어났던 저 때에 교회 역시도 조금씩 이렇게 하락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교회 안에는 전에 없었던 특별한 현상이 한 가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질문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가정에도 IMF는 피해가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가정은, 우리 구역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픔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왜 방관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존재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앙생활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야 하는 걸까?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일까? 나는 구원 받았을까? 아니, 구원이란 무엇일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죠. 과거에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면 그 권위에 복종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것을 근대 사회라고 하죠. 모던 시대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근대 사회가 지난 포스트 모던 시대인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어떤 사람의 말에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순종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이야기를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했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교회를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는 아이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만 해도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 하시면 네, 교회를 갔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만 해도요, 이제 교회를 가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라고요.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낼 때 이 아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겁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친구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왔을 때 목사님 말이니까, 선생님 말이니까 그냥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요,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늘상 나타나고 있었던 변곡점 때마다 항상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중에 한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역사의 이 모습에 어떤 첫 번째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의 시기이며 변혁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의 시기, 변혁의 시기, 사람들이 질문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로 전파가 되어지는 이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거나 만만하게 흘러간 것만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때에는 변화의 시기이며 변혁의 시대였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때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전유물 쳐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더 이상 복음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수천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동안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전통에 매여서 그렇게 똑같은 모세의 율법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하죠.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이 제사하거나 번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질문 속에서 새로운 길들을 지금 찾고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때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첨예했던 질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서의 문제,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괜찮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저 전통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중요한 문화이며 종교 행위이고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자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의 사명을 그만두게 하실 만큼 하나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할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일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할례를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왔던 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도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해 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질문이 대두가 된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을 때 이들은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등 교회의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논의를 시작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의 시대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첫 번째 방식은 질문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옵니까? 무조건 할례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논란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그 질문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질문을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온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또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질문이 생겼을 때 이 질문을 쉽게 하십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질문이나 의문 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설교자에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큰나무교회 와서 오자마자 첫 번째 주 시간에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질문하기를 시작해보자 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론 몇 명의 청년들, 제가 어렴풋이 생각해봐도 5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설교를 하고 좀 지나면요, 그날 또는 이틀 뒤에 전화해서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5명도 안 돼요. 물어봐라, 얘기하자, 토론해보자 라고 이야기해도 5명도 듣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친구보다는 아마 졸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을 만큼 질문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전혀 없을까요? 신앙생활 할 때?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뭔가 의미가 있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우리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하죠. 그 중엔 짐승과 사람은 6일째에 만들어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기사에 따르면 공룡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6일째겠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에는 아담과 하와 말고도 공룡도 함께 있었을까요? 저 말을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면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 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텐데, 여러분 저런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가인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봐 무섭습니다 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사람이죠. 그리고 가인은 세 번째 사람, 아벨은 네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가인이 네 번째 사람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가인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전능하시죠. 그리고 전지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세상에는 무고한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는 겁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무 죄도 없는,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던 그런 갓난 아이들 중에서 몸이 아프거나 생명을 잃는 아이들은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암 환자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겁니까? 구약의 많은 율법들은 지금은 지키지 않고 있는데 11조는 왜 지켜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궁금함들이 있을 때 사실 저것보다 이것들은 너무나 표면적이고 그냥 우리가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겠지만, 이 외에도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건강한 교회는, 특히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덮어놓지 않고 꺼내어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발걸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뭔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열심히 이야기했던 카톨릭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강조했죠.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흘러왔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믿음을 강하게 믿는 것, 세게 믿는 것, 믿음의 강도가 중요하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믿음의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세게 믿는 것, 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고 세게 믿으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우리에게 불행과 안 좋은 영향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줘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기 전에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겠다 싶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2000년이라고 하는 아주 유구한 시간 동안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다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했던 그런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책으로, 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간단한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튼튼하고 단단하고 우리가 충분히 의심하고 질문해도 결코 우리 믿음을 흔들게 하지 않을 만큼
괜찮은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렇게 크고 넉넉하시고 넓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할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특히 BTBS 할 때마다 꼭 이야기하는 문장인데요. 유명한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무엇을요? 답변을 가지고 온다. 솔직하게 질문하면 성경은, 기독교 전통은, 하나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솔직한 답변을 분명 허락해 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척, 다 알고 있는 척, 잘 지내고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 상처, 갈등, 수많은 질문들을 다 꺼집어내어도 괜찮은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공동체는, 교회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게 모두가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은 질문하고 고민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질문하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 또는 질문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마 이것일 텐데요. 이 질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왕의 명령이 법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왕이 하라고 하면,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또는 집에서는 가장이, 아버지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부여가 되었죠. 그래서 아빠가 말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고 따라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모 교회에서 어떤 그 교회 목사가 교우들을 훈련한답시고 어떤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것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공동묘지에서 잠도 못 자면서 떨고 있거나 심지어 대변을 먹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나왔을 때 이들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따랐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할례 문제, 이 첨예했던 문제,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들은 의논하여 모여서 많이 변론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공부한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이러한데 너가 들은 말씀은 어떠하냐라고 서로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과 구약의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변론하고 공부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토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내가 주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진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교회는 자유롭게 질문하되 그 질문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 부단히 공부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부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함께 진리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레아 사람들도 그랬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고했습니다. 공부한 거죠. 깊이 있게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보통 목사님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학력은 평균 고졸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정보가 넘쳐나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제가 하는 어떤 예화들이 저거 진짜야? 궁금하시면 당장이라도 핸드폰으로 검색해 볼 수가 있으시죠?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아마 진위 여부를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는 옛날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목사만이 아니라 누구든 성경과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뭐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교우분들보다는 전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공부해 나갈 때 가장 앞에서 이것들을 인도해 갈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함께 이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누가 이야기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함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겠죠.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연습들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질문하고 공부하는 것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3번,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 저거를 성경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 인카네이션, 이것은 그렇게 막 쉽고 즐겁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웃사랑을 해야겠구나. 이웃사랑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 질문하고 공부해서 사랑해야겠다라고 알아도 이것을 삶으로 풀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질문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살려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불어 함께해요. 누군가가 지쳐 있으면 손잡아주고, 누군가가 어려워하면 응원해주고,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누군가를 더불어 섬겨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잠시 교회 나와서 멀찌감치 앉아서 예배만 드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자처럼 멀찍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나누며 그렇게 부대끼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함께 배워가며 자라가고 삶에서 어떻게 주님 말씀을 이루어낼지 고민해서 도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더불어 손잡고 걸어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이 공동체를 상상하면 전 지금도 막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공동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들, 여기가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어느덧 제가 큰나무교회 오게 된 게 이제 5년째가 되었는데요. 큰나무교회를 제가 처음 알게 되고 올 때 저는 큰나무교회에서 이미 저 모습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질문하는 교회네,
공부하는 교회였네. 함께 도전하는 교회구나.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구나. 사랑이 있구나. 저는 큰나무교회로 올 때 이미 큰나무교회 안에 있는 저 5가지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정말 저 5가지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정말로 열심히 누려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생각해요. 수요일마다 함께 또 화요일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저는 교우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되려면 좋은 교우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큰나무교회에서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씩 도전하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가 배운 것은 이러한데 이것을 이 시대 우리 앞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일들을 만들어가 보는 것들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우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20년도 송공신 예배 때 청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고구마를 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전에 그때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거의 5분 만에 싹 가져가서 넣었거든요. 예배 끝나고 우르르 내려오셔가지고 5분 만에 가져가셨는데 그 고구마를 만들기까지 거의 한 10시간 정도를 구웠어요. 고구마 굽는 기계 빌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청년으로서 우리 교우분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를 함께 막 이야기하다가 고구마를 구웁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생겼죠. 코로나에 걸리면 이제 일하지 못하고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격리한 친구들은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우리가 코로나 걸린 친구들을 함께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교우분들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계시면 직접 먹을 거 필요한 것들을 싸 들고 가서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그렇게 해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던가요?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공부하고 고민해서 도전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즐겁던가요? 저는 이런 교회 우리가 더 재미있게 의미 있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의 상황들, 교회가 어렵다 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사이클을 반복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부흥했던 시기,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잘 융성했던 시기에는 항상 부패가 찾아오고 부패에서 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항상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개혁과 변혁이 일어나고 다시금 부흥했던 그 시기에 또다시 넘어짐이 일어나고 이렇게 항상 사이클이 반복되어져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사이클이겠습니까? 교회가 갱신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때이겠죠. 저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소망과 기대를 많이 품게 되었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또한 새롭게 변화시켜 가겠구나.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하거나 특이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번 주 주일을 마지막으로 큰나무교회 사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하실 거예요? 라고요. 그래도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어렵잖아요. 사람들한테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선 어떤 말을 어떻게 멋있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또 사람들이 지루할까 봐 한 문장으로 어떻게 멋지게 표현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나는 과연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걸까라고 하는 고민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제가 찾아냈던 한 문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싶은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평범한 교회를 하고 싶어요. 누가 저에게 특수한 사역을 할 거냐, 이런 신학을 설파할 거냐, 이런 교리를 할 거냐, 목사님은 좌파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아주 평범한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차별이 없고 삶으로 표현하고 연습하고 주님을 누리는 그런 교회.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는 안전한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꿈꾸고 설렘을 가지고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